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진지하게 전하다 보니까 제가 잘 웃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한번 웃고 시작해 볼까요? 우리 서로 옆 사람과 함께 앞뒤 분들과 함께 한번 한번 웃겠습니다. 그냥 웃으세요. 설교 중간에 뭐 웃긴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올 때도 많아요. 미리 웃고 시작하면 좋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 혹은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유명한 4개의 본문이 나옵니다. 작년에 3개 본문까지 하다가 4번째는 못하다가 오늘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2장에서 53장 이렇게 4개 본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지막 이사야 52장에서 53장은 4번째이자 가장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이 종이 과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만 관련된 내용일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련이 없는 본문일까요? 특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기독교와 관련해서 이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 하는 점을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다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사람이거나 존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호와의 종과 관련된 그 본문을 첫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요르단 구강에 요르단 듣기도 싫죠 여러분. 얼마 전에 축구 져가지고 그래도 오늘 얘기해야겠네요. 그 요르단 구강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혹시? 압둘라입니다. 압둘라 혹은 압달라입니다. 근데 이 압달라 혹은 압둘라라고 하는 말은 압드와 알라가 합쳐진 말이에요. 압드는 종이라는 말이고 알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압드 알라, 빨리 하면 압달라 혹은 압둘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분적으로 낮은 거잖아요. 그런데 누가 그 이름을 쓰고 있어요? 왕이 그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신의 종이었어요. 대제사장이나 혹은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 세상에서 높다는 겁니다. 형통하다는 것이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3절을 보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죠.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 역시도 형통하고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사야 52장 15절. 오늘 우리 설교 제목과 연관돼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뭐냐?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독교입니다. 놀라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나라들을 어떻게 한다?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종은 형통하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을 놀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종을 통해 세상 나라들과 왕들은 지금껏 전파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여태껏 듣지 못했던 것을 듣고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던 하나님의 그 종들보다도 더 특별하고 더 대단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점에서 더 대단하고 특별할까요? 도대체 그의 어떠한 점 때문에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이 놀란다는 것입니까? 어떤 점을 보고 놀란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다면 기독교는 과연 무엇으로 세상을 놀라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이시죠. 그리스도인들로서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떤 점으로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까? 한 번도 놀래킨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세상은 어떠한 점 때문에 기독교에 놀라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놀랍니까?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 그게 경제적인 힘이든 정치적인 힘이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얘기를 다르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놀라냐? 성공한 사람들에게 놀랍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잘 나가는 그 채널들이 뭐냐? 성공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힘들게 하다가 어쩌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성공파리들, 흔히 말하는 성공파리들이 유튜브 채널 중에 잘 나갑니다. 조회수가 높고 구독자도 많습니다. 볼 게 있다는 거예요.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놀라게 할 수 있느냐? 성공한 사람들이 놀라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여호와의 팔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무엇으로? 강한 손과 편 팔로. 누구의 팔이죠? 여호와의 팔이죠. 그러니까 강한 손과 편 팔로라는 얘기는 강한 능력으로 그들을 어디에서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나오다가 홍해 바다 만나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잖아요. 그러다 또 광야 나와요. 먹을 게 없어요. 만나 메추라기를 내리잖아요. 마실 게 없어요. 어떻게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잖아요. 또 너무 더워요. 구름기둥. 너무 추워요. 불기둥. 하나님의 강력한 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예,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여호와의 팔이 여호와의 종에게 나타났다면 여호와의 종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강력함이 임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세상 누구보다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강력한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굴복시키며 누구도 넘보지 못할 권능과 힘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 마땅히 여호와의 종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 같다? 연한 순 같고 또 뭐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얘기는 간단히 말하면 아주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연약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하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봐줄 만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너무 연약해서. 여기에 승리가 있을까요? 여기에 형통이 있을까요? 여기에 존귀함이 있습니까? 강한 힘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1도 없어요. 1도. 도무지 형통함과 존귀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53장 3절을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무엇을 겪었다?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또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 간고가 뭡니까? 간고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질고는 뭡니까? 질고는 병을 의미합니다. 이 종은 형통하고 존귀하기는커녕 어떻다? 고생과 슬픔이 끊이지 않고 내내 병치레를 할 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강한 힘이 있습니까? 더욱 충격적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팔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두들겨 팰지라도 맞을 일이 없어야 합니다. 힘을 행사할지라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팔이, 강력한 팔이 나타났는데 그는 고작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얻어터지는 징벌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형통하고 존귀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도무지 세상적인 의미의 어떤 형통도, 어떤 존귀도, 어떤 승리나 영광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형통한 사람이라고, 존귀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여호와의 종이라면 형통과 존귀가 뭔지를 제대로 보여줄 줄 아는 사람, 이 정도는 성공해야지. 이 정도는 세상에 보여줘야지. 이 정도 승리는 보여줘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알아맞히신 분들에게는 점심을 공짜로 드립니다. 누굴까요? 이사야서에서 바로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를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뭐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또 이사야 45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는 뭐하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여호와의 팔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모든 열국이, 아니 고레스 옆에 있는 나라 한두 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열국이 그에게 항복한대요. 내가 왕들의 어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왕들조차도 다 그에게 굴복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요 정도의 성공, 요 정도의 승리는 보여줘야 형통한 자다,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종답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레스는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를 붙들어 세우셨구나. 그를 통해 일하셨구나 할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그야말로 진짜 형통한 자이고 존귀한 자 아닙니까? 열국이 그에게 항복하게 하셨습니다. 왕들이 그에게 굴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 3절을 보니까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열국을 넘겨줬어요.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모든 왕들을 다스려요.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티끌이나 촉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왕들인데, 나라들인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나다니. 그가 가보지 못했던 곳까지 가서 안전하게 지냈다는 얘기는 모든 곳을 다 정복했다는 얘기예요. 싸그리 다 먹었다는 거예요. 땅 따먹게 해서 다 먹었다는 거예요. 예, 땅 따먹게 했어요. 눈 뜨세요. 지금 중요한 대목입니다. 땅 따먹기를 했어요. 한두 개 먹은 게 아니에요. 저도 어렸을 때 참 땅 따먹기 참 좋아했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눈 떠야만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BC 주전 7세기에 아수르가 먹었던 땅들입니다. 어때요? 많이 먹었죠? 네, 제법 많이 먹었습니다. 뭐 여기에 뭐 이스라엘, 뭐 유다 말할 것도 없어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지도 또한 보여주세요. 예,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어디가 먹은 땅이에요? 주전 6세기의 바벨론.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먹은 땅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만 보여주세요. 예. 아까 보라색과 비교해서 더 넓어졌어요? 좁아졌어요? 조금 더 넓어졌어요. 많이는 아니고 어쨌든 확실하게 더 넓어졌죠. 그 다음 지도 보여주세요. 자, 어떻습니까? 이거는 고레스가 정복한 나라예요. 아까는 터키의 일부까지만 정복했는데 터키도 다 먹고 어디까지? 이란 옆에까지 이란 전부 다 먹고 인도 옆에까지 다 먹었어요. 어때요? 아까보다 어느 정도 넓어졌어요? 많이 넓어졌어요. 예. 열국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넘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야, 이 정도 성공은 해야 진짜 역시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히 그의 앞에, 그의 칼과 활 앞에서 덤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먹었어요. 누가요? 고레스가요. 저항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 가장 위대한 영광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레스 왕을 그냥 왕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그레이트를 붙여가지고 대왕이라고 말해요. 대왕. 알렉산더도 그냥 왕 아니죠. 대제라고 하죠. 대왕이라고 하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대왕이라고 하는 말 써요.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어요. 그야말로 이 고레스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형통한 자, 존귀한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온 세상을 먹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으로 불릴 만한 사람은 고레스,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어디에서도 이 위대한 고레스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방을 심판하고 정복하는 일을 위한 사람으로 세움받기는 했지만, 그 목적은 분명했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진정한 목적을 위한 종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종이라 부르는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 종은 고레스와는 달리 너무도 무기력하고 한없이 연약했습니다. 왜 그렇게도 무기력하고 연약합니까? 세상이 놀라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종에게 임한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에서의 영광스러운 승리와 정복이 아니라 놀랍게도 매맞는 징벌과 고난이었습니다. 종의 영광이란 세상에서의 승리와 번영이 아니라 고난받음이었습니다. 왜 세상적 승리가 아닌 고난입니까? 왜 세상적인 형통과 존귀가 아닌 징벌과 고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종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에게 보내져서 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고난을 당합니다. 과거에 많은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패역한 백성들로 인해서 그들 대신에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이 종 역시 대속적인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종이 잠잠히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무엇으로 드렸다?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세상적인 의미의 승리나 형통이나 존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멸시했어요. 거기는 승리도 없고요, 형통도 없고 존귀도 없어요. 너무 보잘것없는 것만 있었어요. 흠모하는 것이 없으니까 무시해요, 멸시해요. 그런데 멸시받던 이 고난받는 종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다르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자들마저 그랬지만, 이 종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습니다. 악한 세상을 위해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희생과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종의 겉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도 개의치 않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세상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희생과 고난과 순종을 통해 여호와의 기쁨과 뜻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세상적인 형통과 존귀와 승리를 쟁취했던 고레스와 전적으로 달랐던 점은 무엇입니까? 고레스는 자기의 승리를 위해 사람들을 죽이고 희생시켰지만, 이 종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고 그로 인해 온갖 고생과 수고와 고난을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룩한 승리라는 것은 죄인들을 위한 희생이고 고난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며,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 방식, 삶의 방식을 이 세상에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당하고 고난받고 죽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들과 왕들이 놀라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방식으로 해야, 세상 나라들과 왕들의 방식으로 해야 형통하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들의 방식은 하나님께 책망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초라하기 그지없는 연약한 사람의 희생과 순종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희생한 그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존귀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왕, 진정 왕 중의 왕이 되신 분이 고레스와 같이 세상을 칼과 활로 짓밟은 자가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죄수였다는 것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레스가 세상의 왕이고 고레스가 대왕인 줄 알았는데, 모든 무릎이 그에게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님의
형통한 주님,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고난받은 종에게 모든 무릎이 꿇고 주님으로 모든 입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정한 형통과 존귀, 승리를 위한 세상적인 방정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승리를 위한 방정식이, 형통과 존귀를 위한 공식이 여기서는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나라들이 아무리 얻기 위해서 날뛰고 설쳤어도 얻지 못했던 그 형통과 존귀를 이 고난받은 종이 얻게 되었습니다. 해냈습니다. 그것도 세상적인 방식의 승리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과 희생적인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기독교는 다 자란 큰 나무 같은 고레스 같은 존재가 아닌 메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고 뿌리 같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결코 세상의 성공과 승리를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세상의 나라들과 왕들이 보지 못했던 방식,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신 고난받는 종의 길을 따르는 종교입니다. 세상이 놀라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고레스같이 힘과 칼과 무력이 아니라 고난당하고 희생하는 방식으로 승리를 얻다니, 이거는 세상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공식이었습니다. 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일을 이루었으니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망하는 길이고 연약한 길이고 초라한 길이고 보잘것없는 길이고 누구도 선호하지 않는 길이고 누구나 피하는 길이고 누구나 멸시하는 길이고 누구도 가지 않으려 하는 길을 통해서 승리를 얻었으니 모든 세상 나라들과 왕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가 아니라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을 당신의 의로운 종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종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겼고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보여야 할 존재 방식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놀래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본문은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 전혀 다른 존재 방식,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줘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만이 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한다고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공부 좀 한다 하는 애들은 다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네? 서울요? 유학요? 아직도 저기 옛날 구시대적인 옛날 뉴스를 보고 계신가 봐요. 지금 전부 다. 요즘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어디로 몰리고 있어요? 의대로 몰리고 있잖아요. 의대. 서울대도 안 가요. 의대 아니면 서울대도 의미가 없어요. 서울대 갔다가도 그냥 자퇴하고 의대 공부를 다시 한대잖아요. 뉴스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네.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죄다 의대에 가려고 길을 씁니다. 왜요? 왜 가려고 합니까? 돈을 잘 버니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보니까 역시 의사가 돈을 제일 잘 벌어. 뭐니 해도 머니를 벌려면 의사가 되어야 돼. 공부 어렵잖아요. 솔직히 의대 졸업해도 인턴, 레지던트 과정 거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생인 거 압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왜요?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그 이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사업 수완까지 있으면 건물 세워서 개인 병원 차리고 영업만 잘하면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의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 목적 때문에 의대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순수한 그 희생적인 마음 때문에 가려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그런 마음보다는 돈 잘 번다는 그 꿈을 꾸고 의대에 진학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슈바이처와 이태석 신부 같은 사람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들의 이름을 남겼습니까? 슈바이처는 당대 최고의 신약학자였습니다. 원래 신학 공부를 먼저 했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신약학에서도 두드러진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의사가 되어서 봉사하겠다고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평생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분명 돈 버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분명 건물도 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인생을 편하게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누리며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실패한 자고 나고 자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누구를 존귀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셨습니까? 이태석 신부는 원래 의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전도 유망한 의과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가 되지 않고 신부가 되었고 아프리카 수단 선교사로 가서 사역했습니다. 수단은 당시에 북수단과 남수단으로 나뉘어져서 내전을 겪었기 때문에 당시 수단 사람들의 삶은 극도로 피폐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 없이 자라가는 아이들이 있고 애들을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곳에서 이태석 신부는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수단의 젊은이들과 학생들을 음악적인 달란트와 의료 기술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또 훈련시켰습니다. 예전에 이 사람에 대한 방송이 TV에 반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지 한참 되었는데 그때 그의 밑에서 지도를 받았던 한 수단의 아이가 한국에 와서 그의 뒤를 이어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이태석 신부처럼 사람들을 섬기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이태석 신부는 의사도 못 되었고 선교사로 살다가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형통 그런 게 그에게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그 가난한 나라의 젊은이들은 이 이태석 신부의 꿈을 쫓아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물이 되기 위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존귀한 자입니까? 건물 세워서 돈 잘 벌고 세상에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름도 빚도 없이 자기의 것을 다 퍼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어려운 일들을 돕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은 슈바이처의 삶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또 이태석 신부의 삶에 참으로 감동하며 놀랍니다. 왜요? 그들이 연약하고 초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그 연약하고 초라한 삶이 가져온 결과가 너무도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세상은 그들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상을 놀라게 해야 하는 방식이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합니다. 큰 건물 세우고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도 가지 않는 길을 가며 누구도 희생하지 않는 희생을 감당하며 누구도 감당하지 않을 고난을 기꺼이 잔차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리라 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은 놀라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그것으로만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과 똑같이 해서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없습니다. 건물 아무리 잘 지어봐야 세상 건물이 훨씬 좋습니다. 방송 아무리 잘해봐야 세상 방송이 훨씬 좋습니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도 세상의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기독교는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서요? 크리스찬이었어요?
혹시 이런 모습으로 놀래키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 교회 다닌다면서요? 몰랐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안목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 기독교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받는 종처럼 참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고자 하는 영광스러운 고레스의 길을 바라며 걷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고레스와 같은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희생과 헌신이 이 세상을 놀라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아 우리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놀라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한누리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 지역사회를 놀라게 하며 한누리교회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놀라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의 방정식으로는, 삶의 공식으로는 그들은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받는 종의 삶의 방정식과 공식으로는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기독교,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한누리교회, 그리고 한누리교회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다시금 사순절 기간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며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때때로 눈물도 나오고 피눈물도 나올지라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야. 나는 너를 형통케 할 거야. 나는 너를 존귀하게 할 거야. 하시는 그 칭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칭찬으로 웃게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끝내야 하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완전히 얽매이더라고요. 내 생활이 없어요. 사순절 새벽기도회라고 매일 설교를 준비하지만 또 사순절이니까 특별히 또 설교를 준비해야 하잖아요. 방송까지 다 내보내야 하고 또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또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막 열심히 준비할 때는 바쁘게 하는데 어떤 때는 공허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뭐 즐기지를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문득 웃기죠? 사순절인데 당연히 내가 가야 할 길이 이건데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 역시 나는 사순절에 더 많이 묵상해야 돼. 십자가를 더 많이 봐야 돼. 오히려 이게 정상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야 라는 생각을 다시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기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의미를 제대로 본다면 오히려 세상을 능가하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은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사순절날 다 함께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서 세상을 놀래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한누리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